신명기 6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명령들과 법과 규례를 주셨을까요? 사실 죄성을 가진 사람은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모두 자기에게 좋으면 그것이 맞다라고 스스로 정당화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이 땅에 법이 없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폭력을 사용하거나 남의 소유를 빼앗거나 그 무슨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를 처벌할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과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복을 받고 번성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일이 현실에서는 고난이나 박해로 다가와 복과 번성의 모습이 아닌 듯하게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복 혹은 더 깊은 의미에서의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은 사실이며 그 영혼이 번성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 지키고 자녀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미간에 즉 이마에 붙여 표를 삼아라고 하십니다.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은 실제로 가죽으로 케이스를 만들고 그 안에 율법을 담아서 자신의 손목에 메고 이마에 달고 다닙니다. 물론 아쉬운 것은 그 말씀이 구약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그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의지하고 함께 연합하여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평하는 일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됩니다. 불신하는 일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모세, 즉 영적인 지도자를 불신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강조한 것은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선량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잘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자녀의 영적인 문제는 결국 부모의 영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당에서나 성전에서 자녀 교육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영적인 교육은 부모가 집에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교회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르치지 않으면 믿음은 전달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25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실천하는 것, 즉 행동하는 것이 의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것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즉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도 사실 그 사람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생각만으로, 이념과 사상과 철학만으로, 머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샬롬.